제가 그 그림을 좀 이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뭐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이제 제일 가는 게 아마 그 미술관이나 아니면 박물관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있다 그래서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마네, 모네, 뭐 피카소, 뭐 그 외에 렘브란트 뭐 이런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잘 모르고 보면 그냥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구나로 끝나요. 잘 모르면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좀 돈을 줘서 뭐 한 2만 원, 3만 원을 내서 그 도슨트라고 하는 그 그림마다 이제 다니면서 대표적인 그림을 왜 그렸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도슨트라고 하시는 그 설명하시는 분을 제가 그 함께 단체 여행을 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가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피카소의 어떤 초현실주의적 그 그림을 보면 전혀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거기 이제 피카소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 스페인 혁명으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구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는 항상 그 성화를 그려요. 성화를 그리면 그 빛의 어떤 그 감이 있어요. 빛 쏟아지는 게 있고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렘브란트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부분대로 그것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 모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낭만주의니까 그 현실주의니까요. 막 그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마네가 모네를 불렀는데 모네가 하도 그 물감을 너무 많이 써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듣고 막 그러면 이게 이 물감을 많이 써서 이렇게 된 거구나. 원근법을 물감을 많이 묻히고 적게 묻히고 막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알겠는다는 거예요.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21 장과 22 장의 말씀도 아마 여러분이 그냥 읽어서는 도무지 이 말씀의 어떤 중요한 핵심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반모섬의 요한이 저 예수 믿고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 그 두루마기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 반모섬에서 보내려고 하면 로마의 이 군인들이 이 내용을 봐서 아니면은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끄집어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우리끼리 쓰는 신앙의 어떤 그런 단어들을 써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보낸 게 이 요한계시록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21장 22 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또 완전히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치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듯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뭔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뭔가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이기는 자인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아니면 전부는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아는 것에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21장 1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그려요. 막 그립니다. 내가 막 이 하늘의 땅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거부터 내려놓고 도무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또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장 1 절의 말씀을 23 절과 함께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없애버리는 말씀이에요. 23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은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잖아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해와 달과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밤과 낮을 구분하였다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대요. 쓸데가 없대요. 쓸데가 없고 자 그다음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하늘 뭐 바다도 없고 해와 달의 비침도 없어. 그럼 뭐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23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그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아니네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려온다 그러죠. 내려온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 안에 내가, 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니, 성전에 들어갔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새 성에 들어갔는데 보질 못한대요. 아니, 왜 못 봐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새 땅과 새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초월적 개념이에요. 초월적 개념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먼저 요한이 본 것은, 그렇다고 요한이 본 말씀이 정확하지만 또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는 아닌 거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물리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 개념인데, 그 초월적 개념에 우리가 이 한정된 제한된 개념에서 초월적 개념을 믿게 된 게 단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가기도 하고 때로는 머물기도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첫 번째 할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랬죠?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성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의 몸, 우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된다 그랬어요. 그 완전한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교회. 이 완전한 교회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속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건데, 신부가 준비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이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고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다섯 처녀가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화로운 관계가 됐을 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가 없어서 이 지금 혼인잔치가 어려워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 그 혼인잔치에 공급하시죠. 공급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보통 혼인잔치에는 처음에 좋은 걸 내주고 그 다음에 찌끄러기를 주는데 여기는 왜 나중에 더 좋은 이 포도주를 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는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무것도 없는 거를 창조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이라 그러죠. 무질서,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혼동되고 정말 없다라고 판단하는 절망과 죽음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정리하시고 정립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그게 창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며칠날 만드셨고 며칠만, 그런데 또 다시 재창조가 나와요. 그 재창조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새와 이걸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만드신 후에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딱 세우시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넣은 아담을 이
동산 중앙에 함께 머물게 하셨죠.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자연이 따로 된 거예요? 자연이 분리된 거예요? 아니요. 창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여 있는 완전한 상태가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에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말씀에 나오죠. 그 죄가 너의 죄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요, 신랑과 결혼을 해버리면요, 신부는 신랑의 소유입니다. 아버지가 증서를 써서 내가 지금까지 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다시 너 남편 됐으니 내 딸을 아내로 맞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언제 올 줄 모르고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의 혼례는요, 아버지가 허락을 하고 아들이 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살 집을 지어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는데 단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단장이 뭘까? 그것도 성경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장이 뭘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게 뭐고 주님 오실 걸 어떻게 단장하는가?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럼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시 쫓겨났다 그랬죠. 그럼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가. 참소는 뭐예요?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욥이 지금 의로울 때 사탄 마귀가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천상회에 갔단 말입니다. 이때는 천상회에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니 욥 의인 봤냐? 이만한 의인 없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거 한번 날려볼까요? 싹 다 한번 날려볼까요? 자식 날려버리고 집 날려버리고 그 행복하니 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단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신부가 기다림의 단장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 그대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이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나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 그리고 거룩한 말씀, 복음, 그리고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은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죠. 예수를 믿어 중생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후 2장이 지나면 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죠. 물어봅니다. 그러자 3장 16절에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 그러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저 사마리아 여인 나와요. 남편 5 있는 여인. 그가 뭘 물어봅니까?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 당신은 참 뛰어난 선지자인데 우리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 성전 가서 예배된다며요. 구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 21장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선 이해될 것은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린다면 우린 그나마 이 땅에서 천국의 파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의 천국. 주님 모시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다는 못 누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기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뻐한다는 것.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올림픽을 하잖아요. 이 올림픽은 전 세계 축제라고 그러고 평화를 평화 정신이잖아요. 모두가 전쟁 안 하고 평화하고 서로 공존하고 번영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올림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동북아 국가들을 보세요. 동북아 국가들. 이 스포츠를 하는 이유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과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를 들면 중국이 강한 게 뭐예요? 뭐 핑퐁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잖아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시상대에서 1등을 했어.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언제 한번 본 것 같은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핑퐁은 전체급 석권이 이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1등을 해도 단체전 1등을 해도 개인전에 1등 못하면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2등하고 3등한 유럽의 선수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은메달을 따도 막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막 기쁜 거야.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동메달이 뭐 우리가 한국도 너무 엘리트 중심이니까 3등? 아유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등만 인정하는 더러운 세상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 1등 많이 해보셨나 봐요. 난 1등 못해서 더러운 세상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이유는 모두 경기를 통해 많은 세계인들이 화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신이 없고 꼭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걸 1등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뭐 우월성 아니면 우리 민족의 어떤 뭐 좋은 점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들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뭔가 뭐 이 교회 예를 들어서 내 교회에서 큰 공헌을 하고 뭘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내 안에 그냥 막 뛰놀고 이런 건 아니어도 뭔가 은은하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몰랐던 어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져서 그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도 나의 소망이 있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래 또 살아보자. 또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뭐 옛날 얘기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 막 옛날에 우리 주의숙이 아니에요. 옛날 교회들 여기 양옆에 막 나무 크게 해가지고 막 보아스 야긴 해가지고 기둥 세우고 거기다가 쭉쭉 내리잖아요. 뭘 내려요? 뭐 25년 7천 명의 성도를 만들자 500명의 뭐 불신자를 전도하자 나오잖아요. 이게 새마을 운동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 교회가 언제 그런가 그랬어요. 물론 그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럼 굳이 숫자를 집어넣고 그걸 채워야 되고 그걸 채워야 우리가 성과를 이뤘다.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 물론 단편적으로 그렇죠. 왜 많은 믿지 않은 자를 불렀던 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제 하나님이 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너 안에 새하늘 새 땅이야 이거예요. 날마다 주 안에서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내가 막 돈을 벌고 그러는 게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이거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할 핵심이 이거예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주님 재림 생각도 안 합니다. 여기가 내 왕국인데 주님 오시면 부자 청년처럼 다 잃어버릴 거니까.
내가 여기서 예수 믿고 자꾸 내 마음에 풍요함이 없이 충만함이 없이 그게 빈곤하고 그게 자꾸 결핍이 되니까 기도 방법도 이게 하도 내가 안 채워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왜 너무 생각이 빨라. 너무 신앙생활이 자꾸 내 안에 기쁨을 못 누렸어. 예수를 믿었긴 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치 앉아있으니 내가 채운다는 생각이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그런 사람의 특징. 기도 제목이 뭐냐? 꼭 내 마음 밖에 있는 걸 구해. 아들, 자녀, 뭐 아파트.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자꾸 이 땅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시면 안 되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것은 내 영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 영이 하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기다림과 준비와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로부터 오늘 예배하는 내 자신에게 자족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누려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게 담대함이 생겨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하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5 남편이 있대잖아요. 만족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이 땅에 갇혀서 이게 축복이면 내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나한테는 자랑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늘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 자기 자랑은 안 하고 제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아들 자랑 당연하죠. 맞죠? 맞는데 뭐 얘가 뭐 유학을 나오고 얘가 박사를 받고 얘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목소리 왜 빼 근데?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자기 자랑했으면 좋겠어. 그 뭐냐면 나는 없지만 얘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뼈뼈하게 고생했고 그래서 이거 성취를 이뤘고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닙니다. 그죠? 자녀 잘 되겠죠 부모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되니까 좀만 관계가 흔들려도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 이거 뭐예요? 관계가 아니라 소유가 된 거지. 자녀를 소유해버린 거야. 그 소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고 속상한 거예요. 내 안에 자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호람데오 하나님과 단독자 앞에 있는 고독을 훈련하셔야 돼요. 내 것을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롤리네스가 돼요. 외로움이 돼요. 내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이 찾아와서 나에 대한 존재가 하나도 없어.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고독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것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쁨입니다. 이 신앙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말씀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연합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 기다리며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것을 버려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하는 눈물이 있는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하듯이 믿음은요 채워지면 안 돼요.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충분해서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 충만을 통해서 뭐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복음의 선포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뭐 이렇다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딱 설명드리잖아요. 다음 주 오세요. 쭉 말씀드리면 허무하실 거예요. 이럴 거예요. 아마. 왜? 보석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석 나와요. 홍보석, 노마노 막 나와. 그럼 권사님도 와 보석이다. 드디어 내가 보석발을 밟는구나 그러죠.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드린다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린 과연 갈급하냐. 우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냐. 우린 온유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안 돼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나 이렇습니다, 주님. 나 이런 상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울할 때가 있고요. 목사지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라고 뭐 여러분과 똑같죠. 꼭 보면 그 답답함과 우울함은 비교로부터 비롯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중심, 내가 우상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이 굳어졌을 때 그게 안 돼 버리면 외롭고 상실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참 은혜가 되는 거는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놔버리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돼요.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굳이 억지로 바꾸고 억지로 새롭게 할 거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목말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갈급해야 돼요. 주님이 눈물 닦을 기회 주셔야 돼요. 주님이 안아주실 기회 주셔야 돼요. 스스로 충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음에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관계를 이루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